네, 우리 강진선 집사님 부부 되시는 우리 전수웅 선생님께서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우리 전수웅 선생님 잠깐 일어서서 인사 좀 하실까요? 네, 저희 환영하겠습니다. 잠깐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죠. 네, 크게 우리 박수를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으십시오. 네, 자주 뵙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강진선 집사님이 교회에 오시는데 제가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충구 집사님도 가지 않으셨고 구도자 대신에 염영수 집사님이 모셔다 드리고 갔습니다. 아직 교회는 안 들어오셨어요. 우리 교회까지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집사님께서 늘 기도해 주시고 하니까 염영수 집사님이 당신은 교회를 안 가셔도 집사님 내외를 이렇게 교회로 또 태워다 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또 우리 교회까지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특창을 하는데 우리 예송이가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특창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음치다. 하나님은 위대한 성악가의 아름다운 찬양과 어린아이의 서투른 찬양을 구별하지 못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별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자꾸 구별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찬양이 하나님께 귀하고요. 특별히 처음부터 잘하는 아이는 없어요. 저희 찬솔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필리핀에 가서 바이올린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배운 지 2주 만에 특창을 시키더라고요. 그 교회가 1000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우님들이 교회가 열려 있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특창할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줍니다. 삑삑거리는 바이올린을 들고 특창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기회를 어려서부터 계속 가지게 되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훌륭한 음악가가 되고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기쁨을 주는 그러한 음악가들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이 자주자주 특창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기쁘게 봐주시고 또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려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광고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성전 건축을 위한 그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많이들 남아주셔서 또 그룹별로 기도해 주시고 새벽 기도와 정오의 기도 또 내일 매주 일요일 아침에 있는 총동원 새벽 기도에도 함께 참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금요일과 안식일에 정영만 목사님을 모시고 성전 건축을 위한 주말 부흥회로 저희들이 모이겠습니다. 정영만 목사님은 동중환 앞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목동교회 건축하실 때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건축에 관한 좋은 경험과 또 말씀들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그 예배에 또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감동을 함께 나누게 되길 바랍니다. 정남덕 집사님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계속 잘 받고 계십니다. 감사한 것은 힘든 일인데 집사님 잘 이겨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잘 이겨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김기자 집사님은 어제 통화를 잠깐 했습니다. 여전히 재활 중에 계시고 치료 중에 계십니다.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대화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집사님께서 특별히 전화를 주셔서 성도님들께 안부를 전하시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안식일에 제가 떡, 음료 나누는 거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구를 좀 해석하면서 시청에 전화를 드렸어요. 거기에 보면 음식물 배포 또는 제공 금지 이렇게 써놨는데 교회에서 먹지 않는 것에 대한 제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확인했더니 임종일 집사님이 수고를 해주셨는데 떡을 교회에서 먹는 건 안 되지만 가지고 가서 집에서 드시는 건 괜찮다라고 얘기 들어서 이렇게 허락을 했고 그렇게 되자마자 또 우리 이윤철 장로님 가정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또 떡과 음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하나씩 가지고 가시고요. 또 귀한 양식이 되길 바랍니다. 새성전 건축표 외치겠습니다. 제가 검은 글씨를 여러분들 파란 글씨를 외쳐주십시오. 겨자씨 믿음, 사랑입니다.
연합하라, 헌신하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성전 건축. 다시 한번 외치실까요? 겨자씨 믿음. 사랑입니다. 연합하라, 헌신하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성전 건축. 예,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 건축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밴드와 주보에 이미 공지가 되었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께 구두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건축 헌금 드리시는 분들은 우리가 교회에 좀 알려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용기가 되고 또 우리에게 동료가 되도록 하자라고 결의를 해서 외부에서 건축 헌금 드리시는 분들의 건축 헌금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종현 장로님, 여운숙 집사님 부부께서 연말까지 5천만 원을 헌금하기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 부부는 세종에 지금 살고 계시고 우리 저녁 예배 때도 가끔 저희가 뵀었습니다. 지금은 대전 중앙교회를 출석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교회 초기에 함께 하셨던 임기태 장로님, 장순녀 집사님 부부께서 1,000만 원의 건축 헌금을 헌금하셨습니다. 여전히 이 두 가정이 다 대전 중앙교회에 계신데 참 대전 중앙교회 빚을 지는 것 같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또 사랑하시고 건축이 잘 되길 바라시는 마음에서 이렇게 헌금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 분을 더 언급하기 원합니다. 사실 이분은 우리 교인이셨어요. 그런데 현재는 우리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이분의 마음이 느껴져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주기 원합니다. 서동남 집사님이신데요. 서동남 집사님이 3천만 원을 약정하셨어요. 그런데 3천만 원을 다 드리시고 우리 교회 마지막으로 오셨을 때 500만 원을 더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교회가 꼭 건축을 시작하고 제가 드리는 이 헌금이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헌금들이 불쏘시개가 되고 또 격려가 되고 추진력이 되고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사랑을 주시고 헌신하신 그 헌금들에 우리가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성전 건축을 잘 이루어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못하여 너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냈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스스로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오늘 살펴보는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서로를 향하여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 남기신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요 뜻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이 바울의 마음 속에 있었던 세 가지를 좀 복습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그 교인들을 생각할 때 바울의 마음 속에 있었던 세 가지 마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네,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대답이 작기 때문에 제가 위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했던 저 자신도 다시 한번 살펴보지 않으면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신뢰가 아닙니다. 네,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록하시고 또 여러 번 보셔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기억하시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가? 애정이 있었다. 네, 애정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다른 표현이죠. 바울은 잠시 그들을 떠나 있었지만 그들을 보고 싶어 했어요. 애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고 싶어 했어요. 사랑이 있었습니다. 몇 번 가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탄이 막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래도 정말로 그들이 궁금했고 가고 싶었어요. 애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타심이. 예, 바울의 마음에는 이타심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과 애정에서 흘러나오는 이타심이 있었어요.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걱정하는 이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자신이 갈 수 없으니 디모데를 보냈어요. 디모데를 보낸다는 것은 자신이 이 이방 땅에서 홀로 남겨진다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바울은 자신이 홀로 남겨지더라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디모데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이타심에서 자기 희생의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네, 동정심이 있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상황에 대하여 마음 아파했고 그들을 굳건하게 세우고 싶었고 그들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애정. 두 번째, 이타심. 세 번째, 동정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 네 번째를 살펴볼 텐데요. 마찬가지로 바울에 있는 그 마음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서로를 향하여 그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가? 네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마음속에는 보호심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말에는 보호심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다 이해하시죠? 보호심 어떤 마음인 것 같아요? 예,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지켜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못하여 너희 그를 알리려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꼭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합니다. 바울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 성도들을 시험할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하면 유혹입니다. 유혹하는 자가 와서 너희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할까봐 내가 걱정이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걱정이 됩니다. 나는 당신들을 보호하기 원합니다. 나는 유혹자들로부터 당신들을 보호하기 원합니다. 바울은 진심으로 걱정이 되었어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때는요, 사실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소식을 바울에게 전하고 성경에 보면 그 즉시로 바울이 펜을 듭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디모데를 처음 보낼 때는 바울이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분명히 시험하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유지하고 지키고 있는지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말씀을 뿌려놓고 갔을 때 유혹하는 자가 와서 그들을 유혹하고 시험할 것에 대하여 걱정하면서 이 편지를 쓴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갔을 때 어떻게 분명히 유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가 올 것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가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13장 3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성도님들이 짝수절을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씨 뿌리는 자가 밭에 가서 씨를 뿌립니다. 씨가 어디에 떨어집니까? 네, 더러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또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 말씀이 말합니까? 4절에? 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렸어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는데 그것이 땅 밑으로 떨어져서 뿌리 내리고 싹을 틔웠는데 가시가 뒤 덮어버려서 더 이상 자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들만 몇 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 땅인지 몰라서 걱정이 되었어요. 그들이 길가여서 이 새들이 와서 그 말씀의 씨를 주워 먹었는지, 아니면 그들이 돌밭이어서 그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은 것은 아닌지, 또 그들이 가시떨기 가득한 밭이어서 싹이 났지만 그것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 걱정이 된 것입니다. 씨가 뿌리를 조금 내리고 싹을 틔웠다가 시련과 박해가 와서 그 뿌리가 마르고 그 싹이 타버리는 것은 아닌지 아주 심히 걱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굴 보내요? 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어디 나가듯이 밭에 나가듯이 디모데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걱정이 되어서 그들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걱정했던 그 위협이 여전히 존재합니까? 네. 여전히 존재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잘못된 교리들이 있고 거짓 교사들이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믿음과 신조를 가진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교회 밖에는 여전히 사나운 이리들이 교회 안으로 침입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망가뜨릴 수 있을까, 쓰러뜨릴 수 있을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도 걱정이 되는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그러니까 이 미혹하는 자가 우리 형제 자매들을 미혹하지나 않을까 제가 걱정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는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혹하는 자가 여전히 있습니까? 네. 이 미혹하는 자가 누구예요?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영적 존재로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우리들 사이에서 일을 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분열시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낙담시키고 좌절시키고 이간질을 해요. 두려운 것은 어떤 때는 시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또는 영을 분별하지 못해서 나 자신이 교회 안에서 사탄의 도구와 매개체가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일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 내가 나 자신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에 싸움을 일으키고 교회를 낙담시키고 좌절시키고 교인들 간에 이간질시키는 일을 나 자신이 사탄의 매개체가 되어 사탄의 도구가 되어 그런 일을 저지를 때도 있다는 것이고, 참으로 두려운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늘 성령 안에서 깨어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사탄에 의하여 또는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들에 의하여 미혹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조용히 무릎을 꿇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그를 붙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 예수님의 말씀에 그 대답이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에 있는 말씀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짝수절을 읽고 여러분들 홀수절을 읽어주십시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있으려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네.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 하면 말씀의 씨가 마음의 밭에 떨어지면 사탄은 어떻게 일을 하는가 하면 가장 먼저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누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던 것처럼 이 사탄이 길가 같은 마음의 밭에 떨어진 씨앗을 금방 와서 빼앗아 버립니다. 떨어진 것 흔적 없이 치워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지 못하도록 합니다. 말씀이 떨어졌지만 말씀을 빼앗아 버려서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게 사탄이 하는 첫 번째 일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길가가 아니라 돌밭이나 가시덤불밭 같은 곳에 떨어져서 그것을 빼앗지 못했을 때는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또는 구원하는 믿음을 향하여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럼 사탄은 어떻게 하는가? 그때 그는 그 시작하는 믿음을, 그 싹을 죽이려고 애를 써요. 돌밭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돌들 때문에 뿌리가 잘 내리지 못하고 싹이 잘 올라가지 못하는 것처럼 그 돌들과 같은 환난과 박해를 주어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는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사탄은 또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믿지 못하도록 한다. 두 번째, 믿음이 혹 일어나더라도 어떻게 한다? 환난과 박해를 통하여 그 첫 믿음을 파괴하려고, 죽이려고 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꾸 자라나면 세 번째로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 믿음을 약하게 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그 믿음과 말씀의 싹이 가시덤불에 뒤엎여서 그 가시덤불이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가지고 자라나지 못하도록 약하게 되도록 힘을 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면 사탄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새들이 와서 주워 먹듯이 말씀을 뺏어버려요. 믿음이 시작되지 않도록 아예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시작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환난과 박해를 통하여 그 첫 믿음을 파괴하고 그것을 죽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 그 믿음이 약해지도록 사탄이 계속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믿도록 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사탄도 강압적으로 믿지 못하도록은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에 의하여 선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러 술수를 사용하여 계속해서 믿음이 약해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일할 때 누구도 일하세요? 하나님도 일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다니시면서 우리를 돕기 위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믿음을 멈추게 할 수 없어요. 그저 믿음이 약해지도록 공격할 뿐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을 죄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유혹할 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잘 아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 허기지고 배고픈 우는 사자같이 여기저기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시작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방해할까? 그들의 믿음이 싹을 틔우더라도 그것을 죽이기 위하여 사탄이 일을 할까 봐. 그래도 믿음이 자라나갈 때
그 믿음이 연약해지도록 사탄이 계속해서 힘을 쓸까 봐 바울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걱정하고 보호하고 싶은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질문을 하십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나를 지키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질문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인의 삐뚤어진 질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대답이 있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우리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지키는 자로 세우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보호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가인을 낳고 얼마나 기뻐했을지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낳아보신 분이면 그 기쁨을 다 압니다. 그 다음에 아벨을 낳았을 때 또 얼마나 기뻐했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아들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보호하고 서로 돕기를 그렇게 아주 아름답게 살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가 그 자녀들을 향해서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향한 보호자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키는 자가, 보호하는 자가 오히려 그 대상을 공격할 때 가장 큰 비극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그들이 경험한 슬픔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할 때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느낀 고통보다 더 큰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은 느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를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모습으로도 공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행동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때리거나 치고받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더 큰 공격 중에 하나는 말로 하는 공격입니다. 우리의 말로 쏘는 화살과 우리의 말로 쏘는 총탄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쓰러뜨릴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사기를 잃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좌절시킬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보통 그 상처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우리에게 더 치명상을 입힐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어떠한 말과 행동으로든 보이는 곳에서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건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우리 형제 자매 중에 하나를 공격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일을 멈추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탄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격자가 아니라 보호자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기 원하셨듯이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보호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당신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읽고 짝수절 읽어주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가끔은 목자가 되고 양도 제약하리라. 이리가 온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되시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자의 가장 큰 책임은 양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양이 잘못된 음식을 먹지 않도록, 잘못된 풀을 먹지 않도록, 양이 잘못된 음료를, 물을 마시지 않도록, 떨어지는 바위로부터 양을 보호하고 가파른 비탈로 떨어지지 않도록 양을 보호하고, 사나운 이리로부터 양을 보호하고, 무서운 도적대로부터 양을 보호하고, 양을 보호하는 것이 목자의 가장 큰 책임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러한 책임을 잘 감당하시는 선한 목자라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사꾼과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꾼은 위기가 닥치면, 이리가 오면, 도적대가 오면 도망가지만, 선한 목자는 그들을 대항하여 싸우다가 결국에는 목숨까지 내려놓는 그러한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 선한 목자이시면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선한 목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회자는 당연히 선한 목자가 되어야 돼요. 장로님은 당연히 선한 목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나는 양이다 라고 스스로 위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선한 목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주님이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닮아 서로를 걱정하고 서로를 염려하는, 서로를 보호하는, 서로를 향한 선한 목자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보호심이 있었어요.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선한 목자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혹하는 자가 와서 그들을 유혹할 건데 그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걱정이 되었고 그들을 보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그들이 그렇게 심히 걱정이 되었고 그들을 보호하기 원했는가? 왜 그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기 원했는가? 5절 말미에 바울의 그 마음을 좀 읽을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를 참사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유혹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합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이어서 말합니다.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씨를 뿌렸지만 분명히 시험하는 자가 와서 유혹하는 자가 와서 그들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빼앗아 가지고 할 것이며 살아남은 그 믿음의 싹을 죽이려고 할 것이며 그래도 살아남은 그 믿음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약하게 하려고 사탄이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아주 적극적으로 자신의 일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믿음이 시작도 못하고 사라지게 그들의 싹과 뿌리가 마르도록 그들의 식물이 연약해져 버리도록 그들의 식물이 죽어버리도록 그래서 결실을 맺지 못하고 그때 바울의 마음이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수고가 헛되게 되는 것이 아닌가. 땀을 흘려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풀을 뽑고 흙을 북돋아주고 한 그런 모든 수고가 낭비가 되고 헛것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 아닌가.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늘 그것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러한 두려움이 늘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러한 두려움이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나의 가름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잘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수고가 헛되게 될까봐 걱정하는 일들을 편지서에 자주 언급한 것입니다.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헛되게 돌아가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이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는 정말로 많은 수고를 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많은 길을 걸었고 많은 매를 맞았고 감옥에 여러 번 갇혔고 쫓겨다니기도 했고 파선을 당하기도 했고 독사에 물리기도 했고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넘기면서 몸의 고생을 하고 마음의 고생을 하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고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된다면, 아무런 결실이나 열매가 없게 된다면, 특별히 나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멸류관 영광인 그들을 볼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되겠어요. 농부가 1년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가을에 태풍이 옵니다. 태풍이 와서 그 모든 농사를 다 망가뜨려 버리면 그 농부의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바울은 그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도 똑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년 동안 제자들을 기르셨어요? 3년 반. 네, 3년 반 동안. 몇 명을 키우셨습니까? 12명. 네, 12제자를 키우셨어요. 이 제자들이 그런데 아무런 일도 해보지 못하고 흩어진다면 예수님의 일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예, 이게 아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오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나에게 빠지지 않게 도전하시기를 위함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헛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바울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저는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가요. 평생 목회를 합니다. 항상 말씀을 전하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돌보고 또 교회 여러 일들을 합니다. 세상에 무엇을 구하지 않고 오직 그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합니다. 그런데 제 인생의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 모든 노력과 수고가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한다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내 주위에 아무것도 없다면 텅 비어 공허하다.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그래서 뭐가 있었던 거예요? 보호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보호해야 한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호심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를 위하여 걱정하고 서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구 하나 넘어지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않게 되기를 우리가 힘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듯이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지키는 자, 보호자가 되십시다.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선한 목자가 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수고가 전혀 헛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교회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귀한 열매로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공성하는 어린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헌금에 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일어나셔서 한 입 부르시겠습니다.